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킹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들이 복수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말과 불매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람이 볼 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3층 전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비행기가 공항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3층 천으로 갔어요? 그냥 올라갔고 나중에 보면 저쪽 이제 공항에 싱가포르든지 워싱턴이든지 LA든지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그냥 볼 때 하늘로 올라간 거지. 그 과정 사람이 본 것을.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과정 속에 결과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도행전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에 가셨는지까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확실한 거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가견적이죠. 승천도 가견적이에요. 눈으로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과 하늘의 개념이 틀리다는 거. 자, 그럼 천국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심은 마음심이고 영은 영이잖아요. 이게 영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저희 것이며가 뭐냐면 중요한 게 데오시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을 현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 천국이 장소적인 거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하늘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집안 일은 다 누구 하고 애들은 크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하늘에 갈 거예요? 하늘에 가는 건 좋은데 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형이니까. 그래서 이게 천국의 현재형이. 그러면 왜 이 천국을 갖다가 현재형으로 썼느냐? 이 바실레이아나 킹덤이라는 거는 중요한 뜻이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재형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천국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성격이 있냐면 미래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을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실 때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래서 온 땅을 회복하는 거는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땅이 회복되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땅과 온 동식물계가 다 두 번째 아담께서 회복하셔서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때입니까? 그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은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림이 중요한 거죠. 현재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 있죠. 현재 있잖아요. 주님의 통치 임재 안에서. 현재 누리는 사람은 장차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천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임재 통치 안에 있지 않은데 장차 미래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자꾸만 미래에 될 거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아는 겁니다. 현재를 보면. 그래서 천국에 두 가지 성격이 있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 또 현재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누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죠. 죽을 자리에 갔잖아요. 근데 왜 있어요?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불꽃 가운데 그들을 지키셨다니까요. 보호하셨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렸다니까요. 현재. 또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뭐를 누렸어요? 주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역사를 안 하셨어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왜 앉아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봤을까요? 주님이 이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셨어요? 스데반 때문에. 이게 서 있는 이 스탠딩 크라이스트는 어떤 뜻입니까? 하늘을 위해서 변함없이 그분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행하고 계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봤잖아요. 물리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 맞아 죽으면서 어땠습니까? 돌도 큰 돌로 때려주면 좋은데 어떤 돌로 때렸어요? 작은 돌로. 왜? 고통을 느끼라고 유대인들이 긴 고통 가운데 죽어가라고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을 던진 거예요. 죽어갔잖아요. 근데 누구 얼굴 같더라? 천사 얼굴 같더라. 왜 스데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을까요? 주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누가 볼 때요? 유대인들이 볼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고가 뭐냐면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경배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능력과 권세가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 있지만 믿는 자들,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라니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같은 겁니다. 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입에서 그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그 언어도 예수님과 똑같고 사상도 같고 그 얼굴도 그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뻑간 거죠.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시원한데 천사 얼굴 같이 됐으니까 그게 하나의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증거라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양면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바로 뭡니까? 이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모든 성도들 안에. 지금 막 고통을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와 그 이단자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원망과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혼이 깨어져 가지고 그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흘러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말입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이제 죽을 일만 있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 말과 또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까지 얼굴을 이렇게 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왜냐하면 영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승리예요. 순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지만은 승리입니다. 승리자. 그래서 이게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까지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으면 천국에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만약에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예배를 안 드리면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리 하나 부러뜨려. 끌고 가가지고 어디 저 사막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한 번 빠지는데 이틀. 만약 그래, 물리적으로 그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의 잘 지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냐면 학교 가는 거, 직장에 가는 거 힘들어도 가요, 안 가요? 다 간다니까. 왜 가요? 안 가면 거기 회칙이 있고 학칙이 다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성적이 뭐 떨어진다는데 회사 다니니 마니니 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런 통치가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약속은 기쓰면서 가면서 하나님과 이 약속, 예배드리든지 이 모든 것은 벌써 약속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그냥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비저블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통치가 비저블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죠. 언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불신자들을 다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두 가지 성격. 인비저블한 것은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인비저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거를 크게 느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저블하게 눈에 보이게 임할 때는 주님의 재림할 때, 그건 미래잖아요. 이게 바로 왕국, 천국의 두 가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나온 모든 것들은 그 의미상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천국이라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어디 있어요? 이제 맨 뒤에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와요. 또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딱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그 문맥에서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는 1번이고 숫자로는 2번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이잖아요. 거듭남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비로소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도 상관이 없잖아요. 믿는 자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컨디셔널, 조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왕국의 관계. 자,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그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lready. 그 다음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 땅에 왕국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땅에 천국이 임했는가? 왕국과 천국의 관계가 있죠. 왕국의 어떤 부분은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천국에 속한 것은 왕국이라고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왜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이니까. 요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성격을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언급했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까? 천국에 속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의의 부분, 높은 부분이에요. 의의 부분의 상대 의미는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은 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레이스. 이게 지금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까? 의에 대한 부분입니까? 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왕국의 성격은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천국이 임했는가 할 때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왕국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쭉 모든 게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딱 왕국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4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따로 빠진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 부분이 4번이 나와요. 여기도 왕국이 나오는데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왕국이라고 그랬을까요? 천국과 왕국의 관계, 천국에 속한 것은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DNA가 은혜에 대한 부분이야. 은혜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에 대한 부분은 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의는 행함이에요. 반드시 행함의 부분은 천국의 DNA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죠. 내시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심지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천국과 관련돼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것입니까? 조건적인 겁니까? 조건적이잖아요. 무조건적인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은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 여기 조건적인 거는 뭐와 관계 있어요? 의, 라이터스니스, 의에 관한 거란 말이죠. 의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천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 천국, 조건적인 거.
그래서 여기 뭐를 알게 되면 천국에 대한 것은 이건 또 뭐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개념이서가 아니라 천국만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포함관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앉는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요? 미래형이잖아요. 미래는 바로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에 앉는다는 말이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겁니까? 조건적인 겁니까? 조건적이죠. 조건적인 거는 다 무엇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의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의와 은혜의 방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천국에 대한 모든 주제는 의에 대한 거예요. 의와 관계에 있고 천국의 두 가지 성격,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천년설의 근거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의 개념과 서로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잖아요. 여기 이미 임했느냐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문은 그때 임했다라는 건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때 이미 때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볼 때 여기 이미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는데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고 점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 자유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귀신의 통치 안에 있다가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람에게 임했다. 내적으로 임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임한 게 아닙니다. 임하기는 임했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땅에서 어떤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장소적으로 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역사적으로 언제 한번 임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눈에 보이게 그 바로 팔레스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나타났잖아요. 그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다 깨부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타났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구상에서 또 동성애가 가장 창궐하는 데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짝이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지야. 오늘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통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 결과적으로 아냐면
그 법을 어길 때 이렇게 법을 어긴 자에게 이렇게 형벌이 주어질 때 그걸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하는 게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서 그러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미 임한 것은 온 땅에 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마귀의 통치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임하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년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회복의 때를 지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냐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여기 이제 각계 표현인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죠.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게 안 보일까? 자, 여기 또 마태복음 12장 이 중요한 또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성격이 지금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내어 쫓겼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없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 쫓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부분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점에 대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현재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물리적으로 임했느냐 그냥 내적으로 임했느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6장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길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요 이 이제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요. 여기 뭐가 나와요? 첫째, 교회.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언급됐어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이 예수님 당시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가까이 왔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무엇과 관계 있다는 걸 암시해 줍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바로 천국이 세워지는 거구나.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그리고 천국이 임할 때 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 열쇠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처음 그것을 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건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모든 그 앞장서서 그 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고 다 함대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열쇠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냥 마술 램프처럼 그냥 긁으면은 다 나오는 걸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열쇠나 천국 열쇠나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이때까지는 주님이 왔을 때도 단지 가까이 왔을 뿐인데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니 교회가 오순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 열쇠를 주니까 천국과 관계가 있죠. 중요한 건 반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문자적으로는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음부의 문. 이 세상에서 음부의 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죽었던 사람은 다 음부로 가잖아요. 음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부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자가 가는 것이니까 음부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라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뭐를 이겨야 돼요? 음부의 문을 나와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의역이 된 건데 문자적으로는 문이거든요. 문이라는 거는 권세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왜요?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음부를 나올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나오지. 사무엘의 혼이 음부에 있는데, 낙원에 있는데 사무엘이 나오고 싶다고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무녀가 부른다고 사무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녀가 또 부른 적도 없고, 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무엘의 혼을 음부의 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서 이게 악한 사울이 심판받을 것을 다 말씀하게 한 거죠. 음부의 권세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천국과 교회와, 교회는 결국 오순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게 모두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하나님의 백성은 있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will building 거든요.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또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는 것도 어떤 형입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언제 쓰는 거냐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천국 열쇠를 쓰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단지 그 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천국은 가까이 왔을 뿐인데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고넬료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누가 했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냐면 베드로. 왜?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천국 열쇠들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쇠를 주는데 우리말 성경은 열쇠를 단수로 번역했잖아요. 원문은 바로 뭐예요? 퀴스의 복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러면 열쇠가 하나면은 열쇠 가지고 그냥, 우리가 집에 열쇠가 보통 하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열잖아요.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딱 베드로가 몇 번 줬어요. 열쇠 들할 때 이 열쇠가 몇 개라는 걸 알아요. 2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오순절날. 그 유대인의 주축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에 하나씩 쓰였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어디에도 역사적으로 성령이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했다는 거짓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없잖아요. 이게 없다는 증거라니까. 단회적으로 교회 안에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는 잘못된 것이고요. 성령 충만 하라예요. 하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물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깨어져야 돼요. 안에 있는 그래서 영이 흘러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흘러나와야 이게 충만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열쇠들을 주셨잖아요. 두 개, 첫 번째 열쇠를 쓰는데 오순절날. 여기 주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누가 그 일을 감당했느냐, 12사도 다가 아닙니다. 뭐든지 헤드십이 있어요. 사도 중에서도 헤드십이 있다고. 똑같은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똑같은 사도지만 위치에 그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사도인데 나도 한마디 할 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뭐든지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없어요. 그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헤드십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누구를 세우느냐. 그래서 오순절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헤드십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이게 이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받고가 맞습니다. 왜? 이때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없죠. 왜?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령을 받았고 이게 온 교회 안에 임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그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게 충만입니다. 흘러나오지 않으면 가득히 있다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으로 비유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흘러나리라. 흘러나가지고 그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흘러난 증거가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이게 안 왔으면 좋은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물을 먹어야 뭐 살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왔다니까 부끄럽게도. 근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때 피해 다녔던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이제 직접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거야. 이때까지 다 피해 다녔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볼 때 죄인인데 그 죄인들 가운데 제일 죄인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메시아를 증거했다니까요. 이게 흘러 넘친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켰어요? 시켜서 해도 잘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내 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흘러났다니까. 그게 놀라운 삶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교회가 설립됐죠. 성령이 임하셨죠. 이걸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뭐를 가졌기 때문에? 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뭐를 하냐면 아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천국 열쇠 하나를 고넬료의 집에서 쓰지 않습니까? 천사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갔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제일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 불의 혀의 모양으로 갈라지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는 거죠. 왜 이게 동일한 것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이 두 번 임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이니까 2장과 10장 지금 두 번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이지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에요. 왜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번째는 없어요.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건전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라니까 이제 금요일날 이제 성령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불을 받았다는 거, 목사님이.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등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들은 목사님이 진짜 한번 했다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보여준대.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일어나.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거의 벗기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덩어리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오늘도 그런 거예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화상이 입었습니까? 성령이 그냥 불의 모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태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음란과 모든 악독 같은 것들, 바벨탑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 한 언어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오늘도 불을 자꾸만 받는 걸로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하라예요. 하라.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임하셨다니까, 충만이.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그게 흘러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혼과 생각이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인격적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 충만 하라죠. 하라. 그래서 우리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영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열쇠를 이제 베드로가 썼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아주사 성령의 대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딱 두 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해. 만약에 계속해서 성령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처럼 임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한 번 죽으시면 안 돼. 또 죽으셔야지 오늘날. 예수님 죽으셔야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죠. 부활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죠. 승천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죠. 그 오순절 성령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어떻게 오해를 하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두 번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찾아보면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방언을 했죠. 그게 표적이에요. 이게 배워서 한 언어가 아닙니다.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땅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각 언어로 말이죠, 다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처음과 같이, 처음은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오순절 성령과 같이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은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만약에 고넬료 집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교회에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교회에 따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파 따로 있고 바울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해서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한 사람. 이방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성령을 임하게 한 거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니까요. 바울은 그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을 대적하던 놈이었으니까. 그때는 주님 만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의 한 근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한 교회다. 교회는 한 몸이지 두 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의 때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첫 번째 썼고 두 번째 열쇠를 썼고 세 번째 열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불완전하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누가 있으면 가능한지 아세요? 이방인이 있으니까 삼방인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삼방인이 있으니까 세 번째 열쇠를 써야 되고 또 사방인도 있네. 그럼 네 번째 열쇠 쓰고 오방떡도 있으니까 오방인도 있네. 그럼 다섯 번째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면 모든 자들이거든요. 이방인이. 이게 두 번이지만 이게 단회적인 거라는 사실. 한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또 다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순절에 계속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질 않아요. 오순절이 여호와 일곱 절기 가운데 단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단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 번에 완전하시지. 이게 뭐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에 완전하시지. 완전한 걸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부활하고 세 번 부활하면 완전한 겁니까? 그럼 세 배로 완전한 거예요? 아니죠. 3분의 1로 주는 거지. 예수님은 팔 살아나고 다리 살아나고 머리 살아나고 몸 살아나고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아니라니까요. 부활이 한 번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도 한 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자, 구약 시대에 있죠. 천국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죠. 천국은 임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때야 비로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근데 천국은 그 부분에 작은 부분으로서 작은 부분이지만 뛰어난 부분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부분. 그래서 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초림 때도 난예 가까이 왔을 뿐이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초를 많이 있어서 초대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성령님이 이제 비로소 임하셨으니까 첫 번째 교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유대인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때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가 받았는데 천국 열쇠는 그럼 10개 있고 100개 있는 게 아니라 2개라는 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땐 두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 부름을 입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거든요. 이게 영광입니다.